저희 그 존경하는 사관님 부부 중에 한 부부 저희들이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알래스카에 있는 조그만 섬 캐치켄이라는 섬에 구세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갔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에 좀 외로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갔는데 거기 그러니까 여자분 사관님이 앤서링 미신을 이렇게 탁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녹음되어져 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아들이 두 분 계신데, 그 큰 아드님이 마미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남겨놓은 그 메시지를 벌써 뭐 거의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는데, 그걸 지우지 못하고 그 엄마가 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또 주책 없이 자꾸 눈물 나오는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생각이 나요. 그 두 분이 다 사관이 됐어요. 그 아드님들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 매일 들어가면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앤서링 미신을 들으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아. 이제 어머니 그만해, 이제 자꾸 눈물 나서. 근데 이제 부모님의 이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자녀를 이렇게 보내.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예,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늘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영원히 같이 계시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고 싶으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천국에서는 문제가 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이제 자녀같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같이 계시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이렇게 죄를 짓는 천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 같으면, 우리 세상은 우리들이 좀 잘못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얼마나 이게 다행한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그 천국이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 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천국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창조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영원히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천사들 중에 죄를 범하는 천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천국에 거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자녀를 보지 못하면 안타깝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부모 먼저 이렇게 죽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힘든데,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사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식구들을 많이 잃게 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계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다가 우리들을 창조하시게 될 경우에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시지만 천국의 천사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냥 창조를 하실 경우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지면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죄를 져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천국에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구하셔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녀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땅의 창조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모든 것이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이룰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죄를 져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거를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죽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에도 그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죄를 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한 가지 천국 같지는 않지만 이 땅이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좀 부족한 곳이죠. 근데 이 땅에 아주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져도 이 땅에서는 바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창조의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바로 죽어버린다면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만든 게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은 그렇다고 지옥도 아닙니다. 이 땅은 일종의 중립적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천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못하고 천국에는 이런 사탄이 존재하지 못해요. 이런 마귀나 이런 귀신들이 존재하지 못해요. 천국은. 그리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거기를 가시지 않죠. 근데 이 지구는 이게 참으로 이게 감사한 것이 지구는 중립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은 하나님이 이 지역은요, 이 땅은 원래가 여기에 사단 마귀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방문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근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미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고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놨던 곳이 이 땅이에요.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구절구절을 다 보여드리겠지만 한 구절만 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처소를 떠났다. 원래 천사들의 처소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원래 천사들의 처소는 천국이었는데 그 천국을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떠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해요. 자기 지위,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죄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천사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죄가 됩니다. 반역이 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떠난 거지. 이 죄를 짓는 거는 전부 자기 자기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죄 짓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였던 천국을 떠나갔는데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큰 날의 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 흑암에 가두어둔 상태란 말이에요. 흑암.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들은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어디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빛을 창조하기 전에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흑암이 무슨 흑암이냐면 바로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갇혀진 이 땅이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갇혀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하늘도 창조하시고 물도, 땅도 나오게 하시고 나무도 나오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 후에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방문자는 바로 그 타락한 천사 옓뱀이요, 그런 그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사탄이 여기 있던 곳에다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사탄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천사도 같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악령을 받아들이면, 사탄이나 귀신을 받아들이면 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is no middle ground.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심령에, 우리는 일종의 중립지역인데 우리의 심령에 내가 주님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 세상적인 사단의 영을 내가 받아들인,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기가 이렇게 사탄인 거를 다 드러내면은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아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싹 들어온단 말이야. 나를 믿으면 너 돌이 변화에 떡대기도 해줄게, 명예도 줄게, 영광도 줄게, 이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면역성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짓게 되실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여태까지 지은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내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에 처할 처지인데 정말 우리 김진수 전교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김진수 전교님이 대신 죽어주면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누가 대신 받아주면 안 받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10,000불을 꿨는데 10,000불을 갚아주면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은 원래 사망이에요. 죄값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기까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걸 준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우리가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생이잖아요. 천사들이 천국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져도 천국에서 떨어졌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근데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본인이 죄를 안 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같지 않아서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죄를 질 수밖에 있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의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천사가 될 이유는 없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돼서 천사들은 천사들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오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까 말까 이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 그죠?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단 같은 걸 내릴 때에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하느냐, 정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디시전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것들. 내가 호떡 가게를 할 것이냐, 오뎅 가게를 할 것이냐, 이거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둘 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호떡 가게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호떡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 죄가 우리들에게 가장 만연한 죄예요. 성경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인 줄 아세요? 남을 판단할 때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느냐? 겨 묻은 개가 무슨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범죄가 이 하나님 되는 죄입니다. 사탄도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천사들도 죄를 졌는데. 다른 죄는 아마 안 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또 거기서 그럴지 몰라요. 천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뭐 때문에 주셨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며,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꼭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우리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큰딸이 하와이가 있고 둘째 딸은 산타바바라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요.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괜히 심심하면 전화해요. 그럼 아빠 왜 또 전화했어? 이러면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년아. 그냥 전화하는 거지. 예? 전화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바빠서 못 받으면 앤서링에다 남겨놔요.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왜 독생자까지 막 보내야 될 줄 알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냔 말이에요. 예? 한 가지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함께하는 자녀를, 저도요 우리 애들하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치러라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치러라서. 근데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걸 알잖아요. 천국 가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못 봐도 그때까지 참자. 예, 그때까지 참자. 근데 거기 가서 또 아버지한테 형제요 그러면 또 크게 참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천국 가면 이제 같이 있게 될 걸 아니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한 가지 원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 왜 이 땅을 창조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굳이 수고를 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를 줄 줄을 뻔히 알면서, 독생자를 줘야 될 줄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다 버리셨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독생자 그냥 영생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영생 그냥 이렇게 영생 가져라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은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법대로 사는 분이에요. 이 나라가요 법이 발전돼 있으면 선진국가죠. 근데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선진국이 어디예요? 천국이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선진국 아니에요. 이 선진국은요 법이 안 지켜지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후진국에 가보세요. 공통적으로 법을 안 지켜. 법이 있어도 안 지켜. 그래가지고 그게 후진국이에요. 근데 선진국은요 절대적으로 법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 선진국의 왕 대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가 죄 짓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생각이 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다 인간을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될 것인 걸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있어야 되는 일을 이미 아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은 이후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속성 가운데 또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우리 김진신 형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고 싶은데 본인도 죽을 죄를 졌어. 아멘 하세요. 뭐 나만 죽을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다 보니까는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어주니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졌어.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인류 역사는 딱 2명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아버지가 없어요. 인간 아버지가.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왜 인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을까요? 그거는 씨가 죄의 씨면은 죄의 자손이 태어나요. 따라합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옥수수 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의 씨가 여자의 밭에 심기면은 죄인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다 죄인이야. 여기 아버지 없으신 분. 그게 다 죄인이야.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한 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밭은 품종은 결정 못해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옥수수 씨를 한국에 심어도 옥수수가 나고, 미국에 심어도 옥수수가 난다. 밭은 품종을 결정하지 몰라요. 퀄리티는 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그 품종을 바꾸지 못해요. 밭이. 씨가 바뀌어야 돼. 씨가. 예, 그죠?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인간들은 다 죄의 씨라 밭이 어쨌든 간에 죄가 나와. 죄인이 나와. 그래서 씨가 죄가 없는 씨래야 돼. 그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두 번째 인간이 됐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짓지 않고 사셔가지고 이제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제물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의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40일 기도에 나오면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제물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한 제물로,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근데 죄 져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영원히 그 죄 사함을 받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서, 천국에 가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천사같이 또 우리도 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막 하나님 되려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게 영생이에요. 죄의 이런 문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가운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 부활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죄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한 죄를 감당하실 때에 그 죄의 분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죄를 받아들이실 때에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더 힘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줬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 40일 기도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보는데, 어제까지 저희가 로마서까지를 마쳤어요. 이 로마서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멀쩡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죽어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이 사복음서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굿뉴스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의도 속에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죄를 속죄함 받는 예수를 영접해서 죄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오라고 지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래서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영생은 얻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하늘나라 가서 많이 일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돼서 점점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시면 훈련소에 가면 많은 그런 obstacle course, 장애물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것이 왜 있냔 말이에요. 왜 철조망 밑으로 지나가고 막 그냥 담벼락을 떠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밧줄을 타고 이런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우리를 강건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God is Almighty God.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왜 우리에게 쓰나미가 일어나고 9/11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깨달으며 이런 연단을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될 때에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물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회개의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삶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최고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God loves you as you와 하나님은 우리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것이 퍼펙트 라이프다라는 걸 보여주신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 베드로를 보란 말이에요.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좀 사도 바울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은 많이 배웠지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는 증인의 삶이 되리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알고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옳은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즉시로 그가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는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 인간들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시고 로마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정리해주고 집대성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키려 해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39권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너네들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주시면서 구약과 신약 중간에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지만 우리들이 그거를 은혜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의롭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의 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했다고 사랑하고 잘못하면 다 저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합법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믿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그걸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당신에게 10,000,000불을 준다. 10,000불을 준다. 이거 가지고 사 먹어라. 근데 이 거지가 이 돈을 몰라. 이게 뭐 종이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안 쓰면 쫄쫄 굶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너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라고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밸류를 모르는 거야.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생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데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냔 말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그냥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냥 믿으셔요. 안 믿어져도 그냥 믿으셔요. 그냥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를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만 우리가 영접하면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된 자녀들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 기쁘지만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면 하늘에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몰라. 제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생각하면서 별로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데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그래. 이 자식을 생각하면 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영생이라니까 영생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간절한 일이었으면 그 독생자 하나님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영생을 이루어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된 자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펄슨입니다. 펄슨.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것, 그것이 그러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육신의 어머님께도 좀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수많은 죄들 또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모두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